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했으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무리 헛것을 사모하면은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다시 태어나면 장동건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누구하고 싶어요? 누구하고? 송혜교, 김태희 뭐 이런 사람을 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현실에 감사해야지. 다시 태어날 때 입이 여기 붙었을지, 코가 거꾸로 생겼을지, 장동건이가 나하고 결혼하자고 할지 어떻게, 지금보다 더 못생길지 잘생기면 또 감사한데, 그저 지금 있는 남편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아내에게 감사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신은 장동건 안 생겼어? 왜 당신은 송혜교처럼 안 생겼어? 이렇게 항상 원망해 보란 말이에요.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이렇게 별로 자꾸 먹으면 가면 갈수록 그 옛날에 날씬함은 없어지고 지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 때 주의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첫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처럼 막 교회 내에 분열이 있는데,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을 주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분열은 못 일으켜도 뭘 일으키는 하냐면 혼란하게 일으켜요. 가끔가다 툭툭 소리 지르고 아래 의도 없이 막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세포 분열처럼 분열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 내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이런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고,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하는데 저렇게 세상에 어둠을 뿌리고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고 분열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비난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종종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 말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여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브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예, 권력, 내가 가진 학벌을 그런 걸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바울처럼 너희가 바울처럼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한 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이하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와 또는 짐승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모습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무당에게 찾아가고 귀신 쫓아내는 엑시도스 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 봤지만 이 귀신은 자기 딸을 늘 괴롭히는, 말로 항상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물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또한 더러운 음식을 먹게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 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해서 찾아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찾으러 온 것이지 저 가나안 사람들, 너희같이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참 이 여인에게 인정머리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과연 인정이 없어서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내가 사모하느냐, 네가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믿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주인들도 개들도 주인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같이 가나안 사람, 나같이 은혜를 받지 못해야 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래요, 주님이 나는 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아왔노라 이렇게 말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주여 그래요, 나는 할 수 없군요, 나는 버림받았군요, 내가 잘못 왔군요, 괜히 왔군요, 누구에게 가서 내 어린 딸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면은 이 여인은 딸은 영원히 귀신 들려서
귀신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렇게 저 개나 짐승 취급을 했을지라도 주여 나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란 말씀이에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이걸 끊어야 한다면서 끊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끊어야 한다 하면서 한꺼번에 나는 끊겠다고 딱 끊었는데 나는 끊지 못하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끊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팍팍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피는 안 있어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또 끊어버릴 때 거기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능력이 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은 내 의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바다와 같이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 땅과 같이 우리의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에게 매달릴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다의 들판에 성인만 5,000명이 모였어요. 성인만, 남자만 5,000명이지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세다의 들판에 수많은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하루가 가는 줄, 이틀 가는 줄 몰랐어요. 날짜가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돌아갈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돈으로 가도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갖고 왔어요.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다 앉혀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혀라. 주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늘을 울어,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을 내려 주시사 이 사람들을 모두 먹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너희가 나눠줘라. 나눠줘도 끊임없이 약 2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아서 12광주리가 넘치도록 채워주더란 말씀이에요.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내가 먹어야지, 나 외에는 먹으면 안 돼,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하나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이 고기를, 이 떡을 나만 위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했다면은 5,000명을 먹이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기적을 베풀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주님 앞에 갖고 올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이 소년이 행동할 때, 이 소년이 기적을 믿고 주 앞에 나갈 때, 주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하찮은 것처럼 하찮은 거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없는 자를 부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귀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에 늘 공고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동료와 늘 부딪히고 너무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볼 때 늘 보기 싫고 내 마음을 늘 거슬리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쌓고 미움을 쌓고 계속 화를 쌓으면 어느 날 원자폭탄처럼 뻥 터질 때에는 서로 그곳에 분열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의 능력을 읽고, 주여 화해의 주님, 평화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평화는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저 바벨론 왕 문 앞에 항상 앉았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늘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만이 화가 났어요.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희가 어떤 나라 사람이냐?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겠다. 왕에게 알려서 왕이 인을 치고 모든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인도와 구스까지, 저 에집트와 저 인도까지 방을 붙였어요. 다 방을 붙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곡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비로 세웠으니 너만 살 수 너는 왕비가 됐으니 너만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당시에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왕비라도 부인이라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와라 이럴 때 왕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왕비라고 해서 내가 왕비인데 왕 만나러 가야 하는데 비켜 이러면 왕비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면 뭐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내놓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능력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간구하고 나갔어요. 왕에게 금식하며 생명을 내놓고 나아갈 때에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에스더요, 내 이 끝을 잡으시오. 당신은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왕비로서이다. 어떻게 이렇게 왕의 마음을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왕이 에스더 그 왕비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왕이시여,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일 왕의 잔치를,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오십시오. 알겠소이다. 왕이 기분이 막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과 함께, 하만이 야 유대인들 다 이제 곧 내가 죽이고 이제 죽고 또 왕이 나를 이렇게 초대했으니 기쁘다고, 아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왕이 너무 좋아서, 에스더요, 내가 무엇을 주리까? 당신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해놓고 말을 안 하시나이까? 그럴 때 한꺼번에 또 왕이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더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있게 만들어서, 왕이여 내일 한번 꼭 하만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또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막 가슴이 쫙 타는 거예요. 밤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몇 시여고 몇 시에 에스더 왕비가 또 나를 초대했느냐? 예, 왕이시여 아직 잠잘 때니 조금 내일 제가 깨워드리겠습니까? 시간만 보는 거예요. 지금 몇 시냐? 빨리 가야 할 때가 아니야. 예, 이제 아침입니다. 오전에 좀 해가 더 떠야 합니다.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딱 왕비가 차려놓은 잔치에 가니까 어제보다 더 잔치에 막 황홀한 거예요. 에스더야,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네가 원한다면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절반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나라 절반까지 주고 싶어 하는데 감히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왕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어떤 놈이 우리 왕비를 죽이려고 하느냐 할 때 옆에 듣던 하만이 그때 자기가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있을 때, 왕이시죠, 저 악한 요기를 짚은 게 아니에요. 요기를 짚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확 떠 일어나서 문 밖에 확 나. 아니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저 하만이 악한 짓을 해. 여러분, 사람이 신뢰하던 사람이 배반하면 더 미워요, 안 미워요? 더 미우죠. 믿던 사람들이 배반했다는 건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왕이 막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오는데 그 신하가 옷을 싹 벗어서 머리를 딱 보이지 않게 해서 하만을 갖다 창대에다 매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금방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에스더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만이 죽게 되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오히려 더 왕의 마음을 더 화가 나게, 하만이 말한 것보다 더 화가 나게 만들어서 하만의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친척까지 다 멸하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셀원들은 셀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셀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셀 리더가 기도할 때 그 셀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우동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한국에서 잘 나가는 개그맨인데, 이분이 눈에 신경 색소 경색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0일이 됐는데 100일 되는 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민하고 살 희망이 없는데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내 눈을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와서 이분이 어디까지 가나 천안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천안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서 천안에 갔는데 갔다가 이 이우동이라는 사람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왜 그냥 왔냐, 당신이 눈만 다른 사람이 기증해 준다 했으니까 당신의 눈만 바꾸면 잘 보일 텐데 왜 그냥 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우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99개 중에서 한 개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한 개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정말 내 삶을 저주했는데, 내가 그 천안에 그분을 가보니까 그분은 99개가 없는데 한 개 때문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한 개 눈까지 다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그걸 받고 눈을 안 받아도 감사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눈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고 돌아왔다. 알고 보니까 그 천안에 있는 그 충청도 사람, 좋은 사람은 온몸이 경색증이 있는 거예요. 이 신경경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몸이 근육이 움직일 수 없고, 남이 밥을 갖다 줘야 먹고, 남이 씻어줘야 씻고, 남이 화장실 보내줘야 가고, 남이 어디 밖에 나가야 나갈 정도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오직 남은 거라는 그 눈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나눠주려고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풀 때, 이렇게 나눌 때 거기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것만 가지려고 하고 자꾸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데는 거기에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거기에는 미움이 있다는 것, 거기는 오히려 시기가 있다는 것, 거기는 오히려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변하여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들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도사예요. 이분은 전도사. 전도사님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신학교를 나온,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한 3년 선배인 것 같아요.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나온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됐느냐니까요. 이분은 저 봉천동 달동네에서 9살 때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저 성균관대 한국의 삼류대학 나온 거예요. 법대 나와서 검사 생활했는데 어떻게 정말 아주 최고의 명문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분은 9살 때 누나에 이끌려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9살 때 늘 놀고 밖에서 놀고 아무 희망 없이 그러고 살으니까 누나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야, 내가 교회 갔다 오면 10환을 줄게. 그때 10환이라는 것은 10환만 주면 이만한 눈깔 사탕 하나 입에 들어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를 들 수 없어요. 애들은 그렇게 큰 건. 너 뭐 10환 받고 없는 것보다 눈깔 사탕 사는 기분으로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나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봉천동 꼭에 전도사님이 성일교회, 지금도 그 교회를 다녀요. 그분이 가서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얘들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9살짜리의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지옥 가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죄인이지? 막 고민인 거예요. 고민하다가 눈깔 사탕은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 날 막 교회로 쫓아가서 전도사님, 천사님, 어떻게 우리가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왜 죽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는 이제 애 9살이지만 앞으로 20살 되고 장가 들고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가 있겠니 없겠니? 될 때 있죠. 또 할아버지 되면 너 할아버지처럼 죽을 때가 있겠니 없겠니? 그때 죽겠군요. 그래,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이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것이고, 거기는 미움과 시기와 좌절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단다. 그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그때서부터 예수 믿고 성일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봉천도 고개 그 산 가난한 동네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울 법대를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류대인 성균관 법대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이제 사법고시에 붙었다. 사법고시에 붙어서 검사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공안 검사가 뭐냐면 간첩 잡는 검사예요. 간첩 잡는 사람. 이렇게 간첩을 잡는 사람, 검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담당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은 간첩 잡는데 쓰는 공안 검사. 그런데 참여정부 때 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건을 담당한 담당 검사인데 밑에 사람한테 일을 처리하라고 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밑에 사람 와서 막
막 혼내고 너무 그 얘기는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간첩 잡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의논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는데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미래를 아시니 우리 한 달만 기도합시다. 한 달만 기도합시다. 한 달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이 뭐 법을 알아? 우리 목사님이 뭐 정치계를 알아? 그냥 성경만 알면 되지? 이러지 않고 그것까지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한 달 후에 같이 기도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그만두지 말랍니다. 그렇게 위에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그만두지 말란다는 거예요. 참으라고. 5년만 참으면 되지 않겠냐? 참은 거예요. 해도 뭐 어떻게 참겠어요? 그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않겠어요? 기도. 새벽에 와서 늘 기도하고 그 교회가 이제 부흥돼서 저 목동으로 교회를 지어갖고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동까지 늘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많은 모함이 와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진급돼서 어디로 갔느냐? 부산지검장으로 간 거예요. 부산지검장.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부산지검장으로 발령이 돼서 부산지검장이 된 거예요. 부산서부터 어디까지 와요? 목동까지 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아주 수많은 큰 교회들도 있을 텐데 그 부산에서부터 새벽에 일찍 차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이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밤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을 새워서 많은 일을 산더미 같은 일을 다 처리하고 밤새워도 교회를 또 부산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부산지검장을 하다가 자기보다 동료가 이제 검사장이 되니까 이제 옷을 벗은 거예요. 그 검찰 세계는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위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료가 자기 친구한테 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이럴 수 없잖아요. 너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자기 동료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옷을 벗어주는 게 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로 이렇게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옷을 부산지검장에서 옷을 벗고 나서 이렇게 변호사 생활하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섬기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이제 후보로 발탁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뺐는지, 그 사람이 전도사다, 신학교를 졸업했다, 아니 검사가 신학교를 졸업해, 법무부 장관이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안 되지, 종교 편향주의, 불교보다 기독교를 더 높여주면 어떻게 하냐, 천주교보다 기독교를 높여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이런 난리가 났을 때 청문회에 딱 섰다고 그래요. 청문회에 딱 서니까 이분이 뭐 하나 잘못된 게 없거든요. 뭐 하나 잘못된 게 없고 아주 똑바로 살고 그 법계 주위에서, 법원은 주위에서 황교한, 나이가 56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젊은 사람이지만 그만한 사람은 없다. 법무부 장관
그 사람이 안 하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다 떨어뜨리려고, 야당이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많다가도 청문회에 올라가서는 그냥 아무 사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법무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방해들이 많고, 그렇게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요. 고난이 없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능력은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은 이 한 주일, 우리가 주여 나도 작은아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늘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치맛자락이 여러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날씨가 추워도 감기를 들리지 않도록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차가 운전하고 와도 차가 서지 않고 가스비도 들지 않고, 아니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스 왔다 갔다 하면 가스가 잃어버린다 걱정하시는 분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나 가서 옷 하나 사야지 이러면 쇼핑센터 가는데도 가스 들고 가서 괜히 옷 사갖고 와갖고 옷도 안 입는 거예요. 옷도 안 입어서 그저 이 라벨 붙인 대로 1년 내내 그만두는,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쇼핑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쇼핑 가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먹고 싶은데 뭘 먹을까? 괜히 가서 푸드라이온 가서 이것저것 집어놨다가 집에 냉장고에 놔도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안 먹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런 곤고함이, 허전함이 물밀처럼 오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고, 먹고 싶어도 그거 안 먹어도 되지, 이런 마음이 돼서 가스비도 아끼고 또한 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주 앞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앞날에 어떻게 될지 늘 걱정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미래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하늘문을 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업이 잘 되는 꿈만 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